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성도의 삶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중생,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영원한 예정, 하나님이 그 영원 가운데서 하신 그 예정이 이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이제 여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속의 구원의 예정하심이 시작된다라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신호탄이 됩니다. 그 신호,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그 신호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죽어있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에게 하늘로부터 이 주어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중생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거듭할 중자에 날생자,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생은 유효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중생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경험되는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변화. 그래서 중생은 영혼의 기능, 즉 지정의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으로 중생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포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중생은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한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찬양이 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찬송가를 듣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변화라고 하냐면 그 이전에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교회와 상관이 있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건 혹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건 간에 말씀이 듣고 싶다 그런 마음,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과 생각, 혹은 찬양이 하고 싶고 예수님이 옛자나 찬송가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게 전혀 없던 사람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생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적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일으키는 이런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변화들에 대해서 나의 지정의가 변화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게 하는 말씀대로만, 혹은 찬양하는 걸로만 살 수 있을 것처럼, 천사처럼 살 걸로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악함을 마주할 때 이게 에러 코드가 뜨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난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범하던 죄악을 자연스럽게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마주했을 때 그 죄악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단순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그것보다 중심, 그 모든 것의 중심, 즉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즉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하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변화라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이 변하니까 죽어있는 중심이 살아있는 중심으로, 죽어있는 영이 살아있는 생영이 되니 그 생영이 가진 지정의,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습관과 행동이 모든 곳에도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따라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중생을 생각의 변화다, 습관의 변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래서 오해예요. 중생은 반드시 그 생명이 불러일으키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죠? 그러니까 중생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변화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되지만, 이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 중생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뭡니까?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생명인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리고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은 회심적 삶의 구조 속에서 이제 따라합니다. 성화를 경험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중생이 완전한 변화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예요.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강력히 주장하면 그게 오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신학적 오류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중생하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신학적 오류들이 내 신앙과 뭔 상관이 있냐,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뭐 내가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신학적 오류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성경적이고 혹은 비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을 낳을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적 사상 가운데에 이렇게 문을 꽉 닫아놓고 지키는 게 아니라 헐겁게 열어놓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이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이 세대주의도 처음에 했던 세대주의와 지금의 세대주의 가운데 수많은 변화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주의의 이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희한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참된 제자가 될 때 그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생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오해한 거예요? 아, 이제는 죄를 나는 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나는 변화되었구나. 그런 사람으로 나는 변화되었구나. 이제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으니까, 혹은 큰 산을 넘었으니까 이런 작은 산들은 언제 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구세주인 것을 이제 큰 산을 넘으면서 경험했으니까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그때 이 죄에 대한 회개들을 하면 된다.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란 인간의 성향, 그 영혼의 성향, 방향성, 그 방향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인, 육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에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육신과 영혼으로 우리가 전인으로 통일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에요. 우리 존재의 방식인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전인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죠. 그 지정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인의 표출이에요. 그리고 전인이 그 밖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지정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정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존재와 전인의 표출이며 존재와 전인의 기능이죠. 그런데 그런 전인에게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인의 성향, 그 방향성은 뭐가 결정하냐? 그 안에 생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창조받은 사람은 원래 그 안에 선한 생명으로 인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고 기능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버린 그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죠. 약화되거나 아파갖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보면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원해진 게 아니라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을래야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파산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원죄로 우리의 선한 생명이 죽어버렸고 우리의 전인이 분리를 경험하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원죄로 인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 전인의 성향이 어떻게 돼버려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던 그 성향이 어떻게 돼요? 악한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의 그 지정의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움직여요. 지정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이 모든 계획에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영원히 이 계획을 성취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그러진 지정의와 전인 그리고 그 성향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하신 대표로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고 기능하는 선한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살았어야 되는 삶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대표로 너희들이 살 수 없는 삶을 그 생명을 가지고 삶을 내가 삶아.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을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신성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인성을 도우시고 더불어 그 신성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순종으로 중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중생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너 가져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야. 우연찮게. 다 받아라! 하면서 막 뿌리고 막, 부흥사가 이렇게 와! 하면서 뿌리면 막 다 받고 막, 임파테이션 하고 막, 여기 보면 빛 보이면 막 다 중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나시고 사셔가지고 심지어 고난당하시고 내 죄값을 다 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임당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경험한 자들은 그 안에서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중생을 했을 때, 우리도 중생을 했을 때 그러한 변화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일 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가 변하냐? 따라합니다. 성향. 그 성향, 방향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에 시작되는 걸 경험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지정의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범죄자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이 범죄자예요. 한 사람 누굴까? 좋다. 뭐라고? 다른 범죄자? 안 범죄자? 너무 약하잖아. 경찰이지, 경찰. 보세요. 범죄자도 경찰도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범죄자는 어떻게 하면 범죄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할까 몰두해요. 그런데 경찰은 똑같은 그 지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범죄자를 잡을 수 있을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지정의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예요? 성향의 차이, 방향성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정의를 마차를 끄는 세 마리의 말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성, 감정, 의지라고 하는 세 마리 말이 있어. 그리고 이 말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차를 모는 마부, 우리의 자아를 마부라 할 때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그 마부가 가라고 하는 대로 그 말이 가는 거예요. 지정이라는 말이 가는 거예요. 중생은 그래서 말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냐면 마부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우리의 지정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자아, 그 자아,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운행하심으로 품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자아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오랑바루, 인도네시아 말로 새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함께 이 지정의가 다루어지고 다듬어져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전에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곳,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는 곳으로만 가는 마부였던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런데 중생한 자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옛 자아를 지워요. 그리고 죽여주시기를, 이게 안 죽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 죽어. 그러니까 그걸 죽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답게 참된 인정과 존중, 그리고 경외와 영광을 받으시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마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고삐를 쥐고 있는 마부가 바뀌잖아요. 그 마부의 성향이 바뀌잖아요. 자아의 성향이 바뀌면 말들 역시, 지정이 역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해요. 그게 성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유신지마 아시죠? 유신지마 몰라요? 유신지마? 김유신 장군 그 말을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술에 이제 빠지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막 하는데 맨날 말 타고 가니까 이제 나는 끊어야겠다.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딱 했어. 나 딱 끊어야겠다. 계속 했어. 어느 날 이게 술 취한 거 아니겠지? 잤다 그랬던 것 같은데 졸려가지고 말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말이 맨날 가던 대로 그 기루 앞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딱 내려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 표현해? 말의 목을 단칼에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는 여기로 오지 않겠다. 방탕한 삶과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마부가 원하는 성향대로 가는 거예요. 성향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해도 어때요? 때로는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새로운 자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습관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새 자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향이 바뀌었는데도, 방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자아만을 따라서 계속 살아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전투가 일어나고 많은 싸움들, 갈등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지정의도 자기가 길들여져 있던 그 지정의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자아, 새로운 방향성을 따라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중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가 농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성향, 이제 성경은 이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향, 육신의 소욕은 좋은 씨앗, 좋은 열매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 뿌리는 게 뭐냐면 농부니까 밭에 뭘 뿌려야 되잖아. 뿌리는 게 다 온갖 잡초와 가시, 엉겅퀴 씨앗 같은 거. 그리고 뿌렸으니까 거기다 뭘 뿌려야 돼? 거름 준다고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막 뿌리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들을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다 뭐예요? 시기, 질투, 음란, 분노 등의 열매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놓으세요.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 그 삶 가운데서 농부니까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소산이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한 번에 다 읽을 수도 없어. 그죠? 3절에 걸쳐서. 그걸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갑자기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더러운 거 그만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우연찮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있다고?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 나요? 파 심은 데는? 콩콩팥팥 알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심은 열매를 먹으면 또 계속 그런 열매만 좋아하는 거야. 그런 성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성향은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어. 옛 자아라는 농부는 그런 밭에서 나온 열매만을 먹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심지어 좋아해. 사랑해.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열할 때도 막 싫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단순하게 우리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게 이렇게 싫게 보이는 거,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열했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세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더러운 열매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 기준에서도 어떤 면들에서는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를 죄인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가 농부로서, 이 밭의 주인으로서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의 성향은 죄가 싫은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싫은데 끌려가는 게 아니야. 그걸 좋아하고 사랑해서 가는 거야. 같이 어깨 동무하고 오늘도 먹어볼까?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밭의 원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의 뭐를 따라? 그 예정과 계획을 따라,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그 씨가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뭘까요? 그 씨가 바로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씨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생명의 성향, 새로운 방향, 새로운 소욕이 우리 영혼의 밭, 마음의 밭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가 뭘까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일제니 이 같은 것을 문제로 거기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했을 때처럼 이게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신 그 삶을 통하여 확보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잖아요. 전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언맨 알죠? 이제 아이언맨 새로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가 막 떠도는데, 아이언맨 알아요? 아이언맨이 사실은 그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재벌 군수 기업, 막 엄청난 기업에 엄청 막 재벌이잖아요. 근데 허랑방탕해. 머리는 엄청 똑똑한데 허랑방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허랑방탕한 사람이야. 원래 성향이 상처도 있고 뭐도 있지만 허랑방탕해. 그런데 뭘 입으면, 자기가 만든 아이언맨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세지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좋은 일에 쓰는 거야. 자기는 사실 아무 힘도 없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전가해 주신 그 의 안에서 그 의 속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셔서 그 의를 하나님께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의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사는 능력이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공급받아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마음에 그 밭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의 면면들을 볼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면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으로 따지면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열매가. 그 마치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중생은 지정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씨앗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서 심겨지고 다른 생명, 우리 안에 없던 다른 생명,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소욕, 성령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어 주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는 이미 농부놈이 있어. 농부놈. 이놈은 이제 밭의 주인이 아니야. 그죠? 자기가 밭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농부놈을 내어쫓질 않아요. 남겨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소작농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가 여전히 자기 밭의 주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뿌리는 거 계속 뿌리는 거야. 자꾸 뿌리는 거야. 그 더러운 거 막 열매를 얻으려고. 그 농부가 뿌려놓은 더러운 씨와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뭐가 되냐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두 소욕, 두 방향성, 두 성향, 두 생명이 아니지. 새로운 생명과 생명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짓된 생명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져요.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스트로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을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농부가 되어서 어떤 씨앗과 열매를 뿌리고 거둘 것인가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해 가시며 마침내 구원하실, 뭘 말하는 거예요? 칭의에 대하여, 성화에 대하여, 영화에 대한 구원을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트레이닝 센터 안에서 행해지는 은혜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스트러글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전면전으로 비슷하고 대등한 세력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런 거야. 이런 거. 잽도 안 되는 게 그냥 하나님 남겨두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하게 하신, 이미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갖게 하신, 선물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로 어떻게 하라고? 이 옛 자아가 죽어지라고. 이 죄성이 죽어지는 거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중생은 지정의의 변화나 삶의 작은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변하는, 삶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잉태될 때 그 수정되는 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가 있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잉태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면서 사람답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걸 뭘로 알아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 알죠. 아,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 거구나 라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오감을 통해 어떻게 알아요? 아기가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오감, 눈, 코, 귀, 입, 촉각 이런 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초음파로 딱 하면 애기가 이렇게 보이죠. 요즘엔 막 3D 초음파에서 애기 얼굴도 다 나오더만. 얼굴이 분명히 우리 애들 얼굴이 초음파했으면 콧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오네 콧대가 없어. 그 얼굴이 나와요. 그거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어때요? 코로 어떻게? 코로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입덧을 심하게 본 사람은 알지. 입덧 심하게 한 사람은요 물도 못 마셔요. 기존에 마시던 그런 이런 정수기 물이나 이런 것들도 갑자기 안 나던 비린내가 나. 그래가지고 막 입덧을 해. 그래갖고 딱 찾아가지고 근데 꼭 그런 찾는 물들은 비싼 물만 찾더라. 삼다수 아니면 내가 네 에비앙 이런 걸 찾죠. 그런 물 먹는 거. 또 마찬가지로 귀로 어떻게 해? 귀로 초음파 이렇게 딱 할 때 그 두두두두두 막 안에서 이렇게 막 하면 막 부고 그 심장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태교할 때 어떻게 해?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눈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한데 보통 임산부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 그 전에는 뭐 슬래시 무비, 고어물 막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도 아기를 가지면 공포영화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잔인한 거 나오고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봐요? 이쪽 이상한 사람 여기 있네. 이상한 사람 있어. 그런 거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보려 그래. 응?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 이런 거만. 또 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자기는 좋은 막 냄새 나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못 먹어 막 순대 이런 거 막 못 먹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 못 먹던 걸 막 즐겨 먹고 그리고 막 자기는 막 파스타 같이 막 고급지고 막 스테이크 같은 거 이런 거 막 고급져 이런 거만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그거 막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고 그게 바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기가 그 안에서 자라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알죠.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어떻게 해요? 발로 차고 막 발로 막 쑥 밀어. 그러면 배가 이렇게 쑥 막 움직여 막 발 모양으로 막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중생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생한 사람도 중생하기 전에는 옛 자아의 성향을 가졌을 때는 교회 쪽은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제가 가끔가다 제가 이야기하는 몇 안 되는 예화 중에 등장하는 그 오중대장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아까 저기 그 병적 기록부 보면서 무슨 뭐 그 머그샷이다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머그샷이야? 독립투사 만주벌판을 독립투사 그 비슷하지 않은 느낌이?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군종의 이제 그 군종도 정식 군종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군대 교회 목사님이 각 대대마다 군종들이 그냥 임의로 임명을 했어. 그래서 너네는 저녁 그 빨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한 다음에 그 차 방문 여름에는 시원한 거 겨울에는 따뜻한 거 차 만들어갖고 돌아다니면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걸 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종이 됐으니까 임의로 군종이 됐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뭐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하려다 보면 밥을 먹고 가면 시간이 부족해. 가끔은 밥을 안 먹고 막 간단 말이에요. 저녁도 안 먹고 가서 막 그걸 준비하려고. 오중대장이 딱 불러. 딱 갔다 오면 한 10시, 한 11시 정도 되거든요. 밤? 딱 불러. 자기 당직할 때. 엎드려 이 새끼야. 다리 박어? 말투도 이래. 약간 매기같이 생겼어. 생긴 게. 그래서 이제 약간 틱장이었어요. 이러면서. 너 이 새끼야. 밥을 안 먹어? 군인이 밥을 안 먹었다고 그걸로 갈구는 거야. 나는 처음에 이 사람이 진짜 FM이구나 생각했는데 생긴 거 평상시 하던 거랑 보면 FM이 아니야. 왜냐면 동원훈련 우리 동원사당이 또 동원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비 분들 다 모아다가 2박 3일 동안 막 훈련시키고 막 그러는 거 말 안 듣는 그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차비가 나와 마지막 날. 그럼 차비를 얼마 안 되는 차비를 야 다 너 가져라 하면서 줘. 그게 이제 그런 관례야. 후배들 이제 나 뭐 사 먹으라고 하면서 다 준단 말이야. 모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 코 묻은 돈을 다 갖고 오라는 거야. 너네 개인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걸로 이제 운영비로 쓰겠다는 거지. 근데 운영비 쓰긴 개뿔 자기들이 다 먹는 거지. 현금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인데 FM은 아니잖아. 왜 그럴까 그랬어. 왜 갑자기 나한테 FM일까? 알고 봤더니
자기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피가 끓는다는 거지. 자기 형수가 자꾸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의 옛자만으로 나는 피가 끓어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나를 엄청 갈고 응? 그랬단 말이에요. 응? 사람은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중생을 경험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예수의 옛자도 듣기 싫고 교회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교회를 보고 싶은 거야. 교회를 보고 싶고 예수 믿는 형수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막 그런 성향이 생기는 거야. 어? 그리고 막 그런 설교와 복음을 막 듣고 싶어져.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생기니까. 그리고 안 먹던 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자라가지고 산딸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출생이라고 하잖아요. 출산. 근데 중생은 이런 출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잉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출생은 뭐와 비교가 돼요? 나중에 하게 될 회심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출생은. 그러니까 출생하려면, 그런데 출생을 하려면 잉태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잉태 없이 갑자기 출생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중생이 일어나야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중생을 경험했을 때 결국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새로운 생명과 성향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 지성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성향이 내 삶이 헛되고 악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욕이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욕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회심이에요?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아직 회심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음 주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있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중생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진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더욱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